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주님 만찬 성목요일 맞아서 오늘 전래성경 성경 공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일 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그리고 4월 3일 금요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 전래성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은 온라인 미사 안 하고요. 원래 미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부활성야 9시에 전래성경 독서가 7개나 되죠, 그죠? 그거를 전래성경 성경 공부 쭉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도표를 보시면 우리 월요일 날 성주관 월요일, 화요일 성주관 화요일, 수요일 성전 수요일 전례를 월화수 거를 월요일 날 같이 했어요. 네. 오늘은 성목요일인데 성주간 목요일 주님 여기서 성주간 목요일 이렇게 안 하는 거 여기 주님 만찬 성목요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주님 순환 성금요일 요렇게 이렇게 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 하고 토요일은 부활 대축일, 부활 성야, 전래 성경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래 성경 볼까요? 주님 만찬 성목요일 독서는 탈출기 12장, 탈출기 12장 파스카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스카 축제. 그래서 탈출기는 우리가 성경 공부했죠, 그죠? 네. 제일 처음에 원신명기 다음에 원신명기 뒤에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서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바빌론 유배 중에 5개,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 5개가 수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바빌론 유배 이후에 538년 이후에 신명기 앞에 이제 붙은 거예요. 뭐가? 탈출기가. 신명기 앞에 탈출기하고 레위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8개가 됐다가 맨 마지막에 탈출기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니까 성조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그들의 주님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죠, 그죠? 성조들의 하느님. 그리고 기원사가 앞에 붙었고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이제 토라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많은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미 마이너스 450에 느헤미야 개혁에서 파스카 축제가 지내기로 법으로 결정됐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탈출기 12장에 파스카 축제가 느헤미야가 법적으로 다 지키라고 했다라고 안 쓰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이러이러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거죠. 그죠? 네. 자, 이 유목민의 축제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면서 파스카 축제, 유목민의 축제를 출애굽과 연결시키죠. 어떤 예식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래서 탈출기 12장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 이 달을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는데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인데 양으로 해요. 양 1년 된 양이니까 램입니다. 램.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 그날 밤에.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는 안 돼.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되는 거 있죠. 다 태워야 돼. 그래서 딱 양이 비싸잖아, 그죠? 매일 안 되니까 나머지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고, 그 밤에만 1년 램을 먹는 거야, 램. 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막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예. 그리고 그 집에 발린 피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예, 문지방이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거기에 발린 데는 지나가다 건너뛰다 넘어가다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래서 거르고 지나가다 파스카예요. 파스카. 그래서 바로 이날을 주님을 위한 축제로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탈출기 마이너스 1250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450부터 지켜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래 성경 공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50부터는 지금까지 쭉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일독서는 파스카 축제 탈출기 12장에 관한 내용. 이독서는 주님 만찬에 관한 고린토 1서 11장 주님 만찬에 관한 그러니까 고린토 1서니까 54년경에 쓰였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한참 후죠, 그죠? 주님 만찬 성목요일 고린토 1서 11장 23절 주님께서 받은 것을 전해줍니다. 트라디시오, 전승이죠. 전승 받았다는 것입니다. 54년경에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코린토로 보내는 그 편지 안에 54년에 벌써 이걸 쓴 거 있죠. 마르코 보면 70년에 쓰는데 바오로 사도가 벌써 이걸 씁니다. 이 전승 세트로 딱 돼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이는 내 몸이다. 이 잔은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 전승을 두 가지 전승 중에 하나를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또 계약의 피 전승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는 새 계약입니다. 새 계약.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기억은 현존이다. 우리가 미사 중에 주님을 기억할 때 미사 안에 주님이 현존하십니다. 자, 전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54년경에 코린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11장에 이거를 딱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바오로 사도가 전승 받은 요 세트라는 거죠. 전승 받았어요. 그거를 70년경에 마르코 복음도 있고 80년, 90년에 마테오, 루카에도 요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그죠? 자, 그러면 주님 만찬 성목요일 복음은 뭔가?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서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징의 책, 13부터 20까지는 때의 책. 여기 때 나오죠?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 만찬 때, 때입니다. 때. 무슨 때? 순환의 때. 순환의 때입니까? 아니요, 영광의 때입니다. 순환과 영광은 손바닥 앞과 뒤에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주님의 순환인데
그거를 다른 의미로 또 보면은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13부터 20장까지는 때의 책, 순환의 때, 곧 다른 말로 영광의 때입니다. 자, 파스카 축제식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리고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을. 그래서 오늘 대부분 성당 8시쯤에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라는데 세종례를 꼭 해요. 그죠? 사목위원들 발도 씌워주고 신자들 발도 씌워주고 또 어린이 발도 씌워주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발도 씌워주고 교황님들께서는 뭐 교도소도 가시고 뭐 이렇게 해서 발 씻고 입 맞추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씌워주시면서 깨달음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스승님 주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 14절 주님이며 스승인 주님이 스승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면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죠. 그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이독서에서는 이는 내 몸이다. 이 잔은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이랬는데 복음에서는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 씻김 예식과 빵을 떼어주는 성찬 전례와 의미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빵을 떼어였어요. 한 덩어리 빵인데 빵을 떼어줬어. 나눔이죠. 나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로 섬기는가를 올바른 섬김을 보였습니다. 섬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주는 것과 그리고 희생의 새 계약의 피의 잔, 그 의미와 발 씻김과 같은 의미라는 것은 나눔, 섬김, 희생, 봉사, 봉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금요일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죠. 그죠? 나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눔, 섬김, 희생, 봉사,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사랑이랍니다. 사랑. 하느님적 사랑입니다. 하느님적 사랑.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목요일, 성목요일 전래 성경이고 내일 우리가 온라인 미사 안 하니까 금요일 것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 순환 성 금요일. 주님 순환 성 금요일. 그래서 성 금요일 독서는 이사야서 52, 53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예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주님의 종은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 자체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졌는데 주님의 권능이 그분에게서 드러난다. 주님의 종 그분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고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고 멸시받고 배척당하고 고통받고 병고에 익숙한 사람,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의 종 그분은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네.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내적 치유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네. 우리는 세속과 무질서한 예착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맸어요. 길을 잃고 헤맸어. 그리고 모두 죄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앞서 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많은 것들을 짊어지셨는데, 우리의 악행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거 있죠. 그런데 그분이 으스러진 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그분은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있죠. 의롭다, 유스티피카시오. 예, 죄 없다 그입니다. 의롭다, 죄 없다, 무죄선을 받게 하신 거 있죠.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게 한다. 의롭다. 예, 판사가 당신 유스티피카시오 의롭습니다 그러면 무죄선을 하면 어떻게 돼요? 풀려나는 거죠. 죄와 죽음에서 풀려나서 영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시 그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짊어지고 가셨다. 주님 순환 성금요일 1독서, 2독서는 히브리서 4장 5장 대사제이신 예수님, 대사제, 하늘로 올라가신 대사제가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분은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순명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멜키 차독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하셨습니다. 멜키 차독 같은 대사제로.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내일 요한복음 18, 19장 전체예요. 요한복음 18, 19장. 요한복음 13, 14, 15, 16, 17, 18, 19, 20 때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3, 14, 15, 16, 17은 한 장소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때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14, 15, 16 14, 15, 16 고별 담화를 하시고 17장에 고별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3, 14, 15, 16, 17 고별 담화, 고별 기도를 말씀하신 뒤에 그리고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이번 지난 이스라엘 성지순례 새벽에 부활 미사를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 올리브산을 순례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란 전쟁이 나서 다 성지가 닫혀가지고 군인들이 다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서 우리는 이쪽 부분부터는 이제 못했어요.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네, 이스라엘은 한 번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피정비가 조금 들죠, 그죠? 피정비가 드는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정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 가서 하는 피정이 제일 좋은 피정이죠. 우리가 돈 벌어서 뭐예요, 그죠? 돈을 벌어서 잘 모아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는 게 최고의 돈 씀씀입니다. 최고의. 뭐 옷을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차를 사고 이거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곳에 쓰는 건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제일 낫죠. 이번에 못 간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 올리브산, 거기에 정원이 있어요. 정원
올리브 동산이 있고 그 밑에 굴도 있고. 거기 갔는데 이제 수석사절과 바리사이들이 군인은 아니고요, 성전 경비병 경찰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한나스에게 데려간다. 한나스는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고, 예. 그리고 이제 대사제가 예수님께 묻고, 또 뭐 이렇게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냐, 그러고 막 때리고, 네. 그래서 대사제의 집에서, 대사제의 집, 장인의 집에서 이제 할 때,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르고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죠? 나는 그를 모르고. 네. 그런 다음에 가야파의 저택에서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빌라도 총독 관저로 가서, 빌라도는 이게 잘못 엮일까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속했다라면 벌써 이렇게 손봤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세속에 속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알아차리죠. 그죠? 주님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립니다.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이제 임금이니까 관을 써야죠. 그리고 임금의 옷, 자주색 옷입니다. 가시나무로 자주색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임금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리토스 트로토스 이번에 하도 십자가 얘기를 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냥 어머니께 청하오니 막 그래갖고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이렇게 벽에 써 있어요. 여기가 박물관인데 골로 내려가면 돌로 된 재판석이 있어요. 리토스 트로토스 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년에 가시면 그 십자가 길 가다가 어디가 리토스 트로토스 내가 여기 할 거예요. 리토스 트로토스 돌로 된 재판석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박물관으로 돼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아랍 사람들 아파트를 세워갖고요. 거기만 이렇게 따로 내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을 채고, 그래서 이제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기고, 그래서 해골도 골고타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처, 11처, 12처, 13, 14처 이제 밖에서 했어요. 그죠? 밖에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리고 이제 요 12처에서는 12처가 중요하니까 다 줄을 서서 그 구멍이 뚫린 데 손을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 예수님께서 그 구멍에 원래 그 바위산인데 거기다가 다 십자가를 꽂아 놓고 처하고 다시 빼고 또 다른 거 집어넣고 이러면 원래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도 거기에 꽂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거기 어딘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손을 놓고 또는 묵주를 들고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죠? 은총이 가득하신 그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거기에 꽂혀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이분이 어머니십니다. 예,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 모셨는데, 요한복음사가는 이걸 통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모님이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성모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숨을 거두시고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군사 하나가 예수님을 찔러요. 론지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군인. 이분이 나중에 사제가 돼요. 주교가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됩니다. 베드로 대성당의 중앙재단에서 이렇게 입구를 바라보면 왼쪽에 론지누스, 론지누스라고 이렇게 동상이 창 들고 딱 써 있어요. 이쪽은 안드레아 동생이니까, 베드로 대성당이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상이 있고, 이쪽에는 론지누스 군인, 그래서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놓는데 나중에 성인이 된 그 사람이 창 들고 있고, 뒤에는 베로니카 성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 대성당 가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타치된 모든 분들은 다 성화돼 버렸어, 그죠? 예수님을 찔렀는데 은총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성인이 되셨어, 성인. 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의 묘예요. 그 가정묘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의 가정묘이기 때문에 입구는 넓고, 그 다음에 시신을 놓는 장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쓴 곳인데 이제 아리마티아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묘를 이제 봉헌했죠. 네. 그 정원에 아직도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을 모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제가 미사를 했고, 여러분들도 다 들어오셔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작은 고가 재단이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들어와서 가서 묵주 들고 와서 이렇게 하고 하셨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거기가 바로 부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쭉 미사봉헌하고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성목요일이고요. 내일은 온라인 강의 없고요. 토요일 부활성야 9시에 7개 독서하고 서간과 복음, 전래성경 성역 공부하고, 그리고 성찬의 전례 미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